우리 어른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혹은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무엇이 가장 소중하다고 지금 생각하며 가르치고 계십니까? 사실은 우리는 뭐 말은 안 하지만 나름대로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혹은 교회 아이들을 대할 때 "아 이게 가장 중요해."라고 그렇게 하는 것들이 무의식 중에 나오게 돼 있습니다. 뭐 "기도가 중요하다." 뭐 "말씀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나름대로 제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학교에 가면 무엇이 중요하다고 합니까? 여러 가지 많은 과목이 있잖아요. 뭐 체육도 있고 미술도 있고 뭐 바른 생활인가 그런 것도 있고. 근데 결국은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바라봤을 때 어떤 과목을 가장 준비시킵니까? 보통 국, 영, 수. 그것을 중점으로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뭐 학교 성적, 뭐 대학교 여러 가지 반영이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근데 결국은 어쨌든 우리가 자녀를 가리킬 때도 학업에 있어서도 뭔가 많은 과목들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들을 먼저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는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인가 가르칠 때 중요한 것들을 반복해서 아마 가르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아마 그것들을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머님은 저에게 항상 얘기했던 것들이 그런 몇 가지가 있었죠. 이것들을 조심해야 돼. 요거는 하면 안 돼.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 저런 친구들하고 사귀면 안 돼. 그런 얘기도 하셨습니다. "저 친구는 좀 그래."라고 하면서 은근히 돌려가시면서 이렇게 또 다른 친구하고 놀라고 그렇게 하셨던 그런 어머니의 말씀도 있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생활에서 많은 것들이 중요하고 세상에서도 우리 많은 것들이 중요하지만 우리는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자연스럽게 어떻게 되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또 학교에서 생각하는 것,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먼저 그리고 중점으로 가르치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을 알고 계시고 요거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뭐 건강도 중요할 것이고 뭐 친구 관계도 중요할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우리 자녀에게 이것이 가장 중요하니까 이것을 중점으로 진짜 가르쳐야 돼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잠언 22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중점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르쳐야 될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어린이 주일날 우리 자녀들에게 많은 선물도 중요하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고 심어주는 이 복된 어린이 주일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먼저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을 중심으로 우리가 말씀을 살펴볼 건데요. 우리 앞에 보셔도 되고 성경 보셔도 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잠언이라는 성경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는데요. 잠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감동을 준 사람 아마 7명 정도가 이렇게 그 여러 가지 좋은 글을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썼는데 그 말씀을 모아둔 것을 보통 잠언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그 잠언을 쓴 사람 중에 한 명이 누구죠? 아마 믿지 않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솔로몬이라는 그런 왕입니다. 솔로몬 하면은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 또 믿지 않는 사람도 무엇을 생각합니까? 지혜의 왕, 그리고 부유의 왕. 아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할 겁니다. 성경에서는 솔로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정도로 지혜롭고 부자였다라고 그렇게 솔로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과 그리고 많은 함께 그 솔로몬과만큼 하나님께 정말 감동을 받아서 말씀을 쓴 사람들이 엮어서 쓴 책 중이 바로 이 잠언인데요. 이 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말씀을 잘 삶으로 살아낼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많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2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다른 사람의 보증을 서라 서지 마라 서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 우리가 말씀을 받는, 우리가 보는 우리 성경, 우리가 믿는 성경책엔 물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중심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또한 가리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려주는 게 성경책인데요. 그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성경책이 또한 무엇이죠? 오늘 함께 살펴보는 잠언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잠언 22장 1절에서 6절 말씀 가운데 6절에서는 방금 전에 살펴본 것처럼 우리 자녀들이 축복받고 행복하게 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이 자녀가 행복하게,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하라고 지금 말씀합니까? 마땅히 걸어야 할 그 길, 그것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 길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자, 세상에는 여러 가지 많은 길이 있습니다. 어떤 길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인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내가 정말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돈만을 추구하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내 어떤 명예와 그리고 혹은 내 자녀에 정말 많은 중점을 두고 살아가는 그 길도 있습니다. 또 어떤 길은 정말 나쁜 길도 있죠. 뭐 폭력적인 길, 뭐 도박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길, 그런 많은 나쁜 길들도 세상에는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그 길은 당연히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을 오늘 그 길이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오늘 말씀에서 말하는 그 길은 뭐냐? 인간이 생각하는 그 길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고 가장 행복한 길로 이끄시는 그 길이 바로 오늘 말씀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에는 가시와 올무가 있으나 자기 영혼을 지키는 사람은 그런 길을 멀리한다. 아멘. 아까 우리가 마땅히 그것을 가르치자는 건 6절 말씀입니다. 근데 5절을 먼저 얘기하면서 5절에서도 지금 무슨 길이 나옵니까? 마음이 삐뚤어진 사람의 길이 나옵니다. 결국은 지금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다. 근데 대표적으로는 크게 두 길이 있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그 길을 가면서 잘못된 길은 조심하면서 가는 그런 길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잘못된 길로 가는, 그리고 그 결과가 가시와 올무가 있는 그런 함정이 있는 안타까운 그 길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당연히 그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합니까? 가시가 있고 올무가 있고 함정이 있고 우리가 결국은 갔는데 실패하는 그런 인생을 가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계획을 따라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사는 그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길 중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4절에서 예를 들고 있는데요.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겸손한 사람과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보상은 재산과 영예와 장수이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 계획의 뜻대로 살아가는 많은 여러 가지 길이 있습니다, 성경에. 근데 오늘 22장 4절에서는 그 길 중에 하나가 뭘 말씀합니까? 겸손한 사람이 돼야 되는 그 길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겸손한 사람은 말 그대로 무엇입니까?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걸 우리가 세상적으로 겸손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겸손한 사람은 진짜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라는 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어떤 권력자, 힘 있는 사람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옛날 때 뭐 지금은 조금 지나갔지만 우리나라도 공화국을 지나왔잖아요. 군대가 우리나라를 장악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국민들이 뭘 무서워했습니까? 권력을 무서워했죠. 만약에 국가에서 저 사람은 어떤 잘못을 했어라고 딱 지적을 하면은 군대에서 막 이렇게 막 움직이고 하니까 그렇게 권력 있는 세상의 어떤 사람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데 오늘 성경은 누굴 두려워하라고 얘기합니까? 진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살리시기도 하시고 죽이시기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우리가 건강하게도 하고 우리가 정말 힘들게도 하고 하나님 손에 모든 것이 두려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면서요. 당연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은 반응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겸손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오늘 마땅히 가르쳐야 될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잠언 22장에서 우리 자녀에게 가르칠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갔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는 재상과 영예와 장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무의식 중에도 우리가 자녀들에게 많은 것들을 또 가르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봤을 때 하나님의 뜻, 그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이 조금 막 건방진 말을 합니다. 저것도 못해? 쟤는 왜 저것도 안 돼? 왜 엄마는 그것도 몰라? 이런 말을 만약에 부모님한테 우리 자녀가 했다고 합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거는 엄청 혼내야 됩니다. 어디서 그런 말을 배웠어? 정말 나쁜 말이야. 그거는 혼내면서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꼭 혼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혼을 내서라도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거죠. 너가 그렇게 저 친구를 무시했지? 근데 너도 못하는 거 있어. 사람은 다 연약해. 우리가 자녀들에게 바른 것을 우리가 가르쳐 줌으로 잘못된 것을 계속 교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친구들한테 만약에 욕을 하는 자녀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한테 막 나쁜 말을 해요. 막 감정이 상하는 얘기,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얘기를 우리 교회 아이들이나 우리 자녀가 한다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잘 얘기해야 됩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건 정말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도 성경에서는 살인이라고 얘기를 해. 우리가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잘 알려줘야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 바른 길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말을 해야 돼. 우리가 알려줘야 되고요. 그래도 안 고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건 혼내야 됩니다. 이런 거 정말 혼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시와 올무가 있는 그 길로 가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우리가 많이 중요한 것들 요즘에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합니까? 부모님들 보통 부모님들 세상에서는 다 공부입니다. 공부 그리고 뭐 다른 사람 앞에서 이렇게 좀 주눅들지 않는 거. 좋은 대학 가는 거. 여전히 우리 세상에선 그렇게 가르치지만은 우리는 그것들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그거보다 우리가 더 많이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될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 그리고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손에 달려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산과 영예와 장수를 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알려줌으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적인 많은 것들도 알려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분별해서 우리 아이들이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학교에 있을 때든지 교회에 있을 때든지 바르게 잘 그 길을 알려주시는 우리 부모님과 우리 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러면 자녀들을
언제 그러면 가르치면 좋을까요? 성경을 오늘 언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까? 22장 6절에 보니까 그 길을 누구에게 가르치라?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에게 가르치라. 아이 얘기라는 건 당연히 나이가 많은 걸 얘기할까요? 적은 걸 얘기할까요? 당연히 적은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녀 교육을 하되 무슨 교육을 해라? 신앙 유아 교육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우리 아이에게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알려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한 거겠지만은 우리가 나이가 이제 많아질수록 20대, 30대, 특별히 50대, 60대 될수록 우리의 생각은 다른 사람의 생각을 잘 받아들입니까? 아니면은 배우기를 싫어합니까? 보통 배우기를 싫어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생각이 그만큼 계속해서 굳어지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말씀을 잘 받고 그리고 말씀을 잘 기억하고 그럴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는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까운 얘기지만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우리 자녀 때보다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어쩌면 그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저도 이제 45세가 됐습니다. 45세가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조금 제한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30대 때는 이제 육체적으로는 막 뛰어다녔습니다. 어떤 일을 해도 진짜 걸어 다니지 않았습니다. 정말 교회에서 막 뛰어다니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이제 많이 걸어 다닙니다. 조금만 움직이면 지칩니다. 이제 육체적으로도 변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 머리로 뭔가 사용하는 것에서도 좀 많이 지치기 시작했어요. 예전에는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막 3-4 개씩 생각하면서 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일도 하고 절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했는데 이제는 막 3-4 개를 추진하면은 헷갈려요. 이거 하다가 저거 하던 일을 또 까먹고 예전에는 2개를 2-3 개를 다 기억하면서 할 수 있었는데 요즘엔 한 3개 정도 되면은 정말 기억 못 하기도 하고 막 2가지를 해도 막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지금은 한 가지 일을 하고 또 끝내고 또 다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나이가 들수록 여러 가지가 좀 제 생각에도 많은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막 에너지가 넘치죠. 막 날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가만히 있지를 못하죠, 육체적으로도. 그리고 또 정신적으로 어떻습니까? 지식적으로는 끊임없이 받아들입니다, 그냥. 마구마구 받아들입니다. 그게 좋든 나쁘든. 우리 자녀들은 그냥 모든 것들을 다 흡수해 버립니다. 그런 좋은 그런 시기일 때 우리는 자녀들에게 특별히 그 길, 하나님이 이 아이를 향한 뜻, 성경 말씀을 비롯한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잘 분별해서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혹시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지금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무슨 경각심이요? 이 자녀가 지금보다 더 나이가 들면은 만약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으면 내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알고 지금 조금 더 어렸을 때 더 좋은 것들을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가리키거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분별해서 알려주는 것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어렸을 때 믿지 않으면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어른 가서는 더 만나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을 보게 되죠. 그 증거가 이제 대학교 가면은 많은 청년들이 이제 교회를 많이 떠났다가 나중에 고생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최대한 할 수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침으로 이 아이들이 삐뚤어진 가시와 올무가 있는 잘못된 길에서 고생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좋은 길과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잘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 시기는 바로 언제입니까? 지금입니다. 지금. 내년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할 수 있으면 가장 더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잘 가르쳐 주므로 아이들이 바르게 살아가도록 우리가 아이들에게 분별을 해줘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저 영혼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은 정말 지옥 간다는 그 사실을 알고 저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게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하는 가장 좋은 그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우리 부모님들께서는 그리고 교회 어른들께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 교육을 얼마나 지금 시키고 계십니까? 신앙 교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나 정말 부탁드리기는 주일 예배를 꼭 자녀들하고 같이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할 수 있으면 주일 예배 교회 오셔서 부득이하게 외부에서 드릴 경우도 꼭 자녀와 함께 꼭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엔 좋은 성경이 우리에게 다 누구나 있습니다. 핸드폰에는 안에도 있고 우리에게 그냥 성경책도 있고 그래서 정말 하루에 뭐 3장은 못 읽는다면 적어도 한 장. 우리 자녀들에게도 한 장이 힘들다면은 그 제목 있잖아요. 소제목이 있는 거. 그게 10절일 때도 있고 5절일 때도 있는데 그거라도 읽혀주면서 우리 아이들이 계속 하나님을 말씀을 읽고 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요즘엔 큐티가 있잖아요. 큐티. 큐티는 뭐라 그랬죠? 말씀을 잘 알고 살아내도록 하는 걸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읽는 거는 읽어야 되는 거지만 그것을 내가 삶으로 살아내도록 생각하고 마음에 그 적용하도록 돕는 것이 큐티인데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제자반은 우리가 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다양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더 어렸을 때 하나님을 알려주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므로 이 아이들이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과 교회 어른들이 힘써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제가 세 번째에 조금 중점을 두고 오늘 말씀을 함께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가르친다라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그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가르치라라고 얘기하면은 우리가 좀 뭘 생각하죠, 항상? 말로 가르치는 걸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뭐 학교에서도 말로 많이 하고 뭐 학원에서도 말로 하고 교회에서도 우리가 선생님들이 말로 많이 가르치는데 진짜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 가장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우리는 무의식 중에 실제로 하고 있는 것이 어떤 방법입니까? 바로 이 방법을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 11절 고린도전서 11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바울이 한 말씀인데요. 바울이 지금 누구를 본받고 있습니까? 바울은 예수님을 본받고 있죠. 그러면서 바울은 누구에게 지금 자신을 본받으라고 얘기합니까? 교회 성도들에게 자기를 본받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받는다라는 건 결국은 뭘 배우는 걸까요? 말을 듣고 배우는 걸까요? 아니면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걸까요? 본을 본다라는 거는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배워가는 겁니다. 물론 말도 그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런 것들 다 보게 되겠죠. 본을 보이는 걸 사실은 우리는 알게 모르게 지금 다 자녀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학생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좀 이렇게 험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험한 말을 하게 됩니다. 그거 어디서 봤을까요? 부모님으로부터 본 겁니다. 부모님으로부터 본받았습니다. 본받았는데 뭘 본받았습니까? 잘못된 표현을 본받았습니다. 어떤 자녀들은 부모님으로부터 잘못된 행동을 본받죠. 예를 들면 막 부모님이 막 술을 엄청 드셨어요. 근데 단순히 드신 게 아니고 막 난리를 치는 겁니다. 술만 드시고 오면 막 집안을 막 이렇게 막 부시고 물건을 던지고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옆집에서도 막 이렇게 막 밤에 깨고 막 창피스럽고 이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본받게 했습니다. 알게 모르게. 그러면 자녀가 다는 아니겠지만 부모님하고 비슷하게 될 경우가 상당하게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자녀들에게 때로는 말로 가르친다고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알게 모르게 무슨 방법을 사용하면서 살고 있습니까? 자녀들에게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그 우리 어른들이 하고 있는 특별히 부모님들이 하고 있는 본을
따라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원하던 원하지 않던 우리 부모님들이, 그리고 우리 먼저 믿는 어른들이 어떻게 본을 보이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은 그것을 따라하며 배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 길, 하나님의 뜻을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 아이들에게 바르게 가르치려면 우리는 어떤 교육 방법을 써야 될까요? 말로도 해야 되겠죠.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결국은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어른들이, 특별히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따라가며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우리 자녀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됩니까? 부모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걸 보면서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본받으면서 교육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만 있습니다. 11장 1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누구를 본받아 갔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아 간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떤 말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결정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표현을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사람과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저 병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셨을까? 사도 바울이 계속 생각하며 본받은 인물은 바로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바로 예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면서 누구에게 가르친 겁니까? 다른 성도들에게 본을 보여서 가르친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자녀들에게 진짜 신앙생활과 가장 바른 길, 그 길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어른들이 해야 될 건 결국은 무엇입니까? 말로만 할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먼저 본받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교회 다는 아니지만 자녀 교육을, 우리 신앙 교육을 많이 실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은 어른들이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예수님을 닮아가고 본받는 모습이 너무 적은 거예요. 인간인지라 우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맨날 거룩하게 100% 살겠어요. 하지만 실수하면 회개하고 또 살아가고 노력하려고 하는 모습이 적어도 우리 교회 안에, 특별히 어른들에게, 믿는 자녀 부모님한테 보여야 되는데 어른 세대들이 교회로 다닌 건 오래됐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 것도 오래됐어.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이 안 나타나. 예수님의 말이 안 나타나. 예수님의 행동이 전혀 안 보여. 그럼 자녀들이 그 모습을 부모님으로부터, 교회 어른들로부터 예수님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제가 말을 하고 있는 저도 굉장히 큰 책임이 큽니다. 내가 하는 말, 혹시 나도 좀 아이들한테 화를 낼 때가 있었는데 아이들이 이걸 본받으면 어떡하지? 저부터도 굉장히 경각심을 가지면서 이 말씀을 하고 또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야 되는 건 마찬가지로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도 우리 자녀들에게 말만 한다고 애들이 예수님을 믿고 신앙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교회만 다닌다고 예수님을 믿고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먼저 교회를 다녔고 내가 예수님을 믿기로 작정했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배우고 노력하고 그 모습을 살아내려고 노력할 때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고 그 길로 따라 승리하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객관적으로 양심을 가지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련하신 그 길이 가장 좋은 길일까요? 내가 계획한 길이 더 좋은 길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한 분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딸로 생각하는 분인데, 그리고 능력이 한이 없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는 삶이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까요?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그걸 따라가는 것이 더 완벽할까요? 당연히 정답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가장 잘 아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고 내일 일과 10년 후의 일과 100년 후의 일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그 뜻에 맞춰서 내가 살아갈 때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시는 축복의 인생을 살다가 우리는 저 천국을 가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자녀들에게 어떤 본을 보이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과 저는 전 성도님들에게 어떤 본을 지금 보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굉장히 마음 덜컹합니다. 저부터도. 그런데 우리는 덜컹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신을 차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더 본이 되는 예수님의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도 더 예수님을 더 본이 되는 삶은 내가 먼저 살아나야 되겠다. 모든 우리 어른들과 부모님들이 마음이 덜컹해서 정신을 차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자녀들에게 보이려고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날입니다. 진짜 우리 어린이들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축복된 것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말로도 중요하지만 내가 먼저 예수님을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모습대로 살려고 하면서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주는 삶, 그것이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는 가장 예수님의 복을 받게 하는 그 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저를 비롯한 여기 계신 모든 어르신들 예수님을 더욱 알아가고 닮아가고 그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자녀들에게 정말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고 행복한 삶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는 교육을 하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